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를 논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어떤 면에서 가장 교회에서 가장 소홀히 여기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만 봐도 장례식이 치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내 몸이 늙어가든지 인생의 종말인 죽음을 맞이할 때 엄숙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은 늘 살아가고 건강하고 나에게는 죽음이 어떤 종말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정말 어느 날 문득 나에게 다가온, 내 가족에게 다가온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나이 먹음과 인생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나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의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 항상 젊게 살 수 없는 것이다. 항상 너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떠날 너의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장세기의 시작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계시록의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고 뜻입니다. 우리의 동양 사상처럼 윤회의 사상처럼 항상 자연은 그대로 있고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빨리 가고 늦게 갈 뿐이지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와 하나님의 정한 위치를 거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또 봄이 갑니다.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갑니다. 가을이 오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가을은 맞춰지고 겨울이 옵니다. 새벽에 쌀쌀할 때 보면 벌써 겨울이 왔나 이렇게 겨울 손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문제지만 그것에만 집착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저 산 위에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던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을 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홍수는 다가와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닌 모든 것은 무너진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계속 봐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면 이게 늦은 봄이고 이제 곧 여름이 왔구나. 자연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시기와 때, 계절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도 영적으로 이런 것을 깨달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38절의 노아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미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갑니다. 생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행복을 찾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의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복이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눈이 그의 방주를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지 못할 때 우리는 참으로 후회하고 참으로 이를 갈며 하나님 앞에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을 여러 번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너희가 최선을 다해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돼. 항상 깨어서 도둑처럼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그 교회의 그 메시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 종말의 때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많은 교회 주님의 오심과 마라나타의 신앙은 많이 교회의 메시지에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두 농부와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의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 건가를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40절과 41절에 아주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41절에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헬라어로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40절과 41절에 그러면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사람과 두 여자가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어디에 있죠? 밭에 있으며. 여러분, 주로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농부입니다. 그 당시에 3분의 1의 모든 사업은 농사였습니다.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핵심 그들의 주업은 농사였습니다. 당연히 농부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지금 같으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합니다. 지금은 맷돌질을 많이 하지 않지만 여러분 한 40년, 50년 전에 흔히 우리 권사님들 연배 정도 되시면 여러분의 할머니나 어머니가 맷돌질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주로 남성이 돌리는 것보다 여성들이 이렇게 갈아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의 맷돌과 너무나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것은 거의 비슷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 맷돌질을 두 여인이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절과 41절에 강조되는 것은 먼저 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터에서, 즉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요즘에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장소에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된다고 흔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삶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여러분은 일터에서 마치 농부가 밭에서 일하듯이 여인들이 열심히 맷돌을 갈아서 곡식을 빻아서 빵과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을 먹이듯이 이러한 일상적인 삶에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세상 일을 중단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집단적으로 주님을 기도하는, 준비하는 이것을 바른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봤던 생각이 납니다. 거기서 제가 너무나 놀란 게 뭐냐면 하얀 옷을 입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 정도, 애 한 3명 정도, 엄마 아빠,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본인들은 모든 직업을 다 중단하고 미국서 여기까지 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유치원도 다니고 교육을 받아야 그 시기에 엄마 아빠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감람산에도 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가고. 여러분 언뜻 부러워 보이지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러면 깜짝 놀랄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학교를 중단하고 그런 일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정신 이상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번 주도 강조했지만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는 식사를 하고 맷돌을 갈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출근하셔야 됩니다. 사업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사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에 또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우리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두 여인이 집에서 맷돌질을 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빵가루를 이렇게 열심히 갈아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두 본문에 반복되는 거 있다고 그랬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짐을 당합니다. 두 사람이, 두 여인이 함께 있지만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버림을 당합니다. 이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시는 때와 시간은 우리가 계산하거나 추측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 날과 그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깜짝 놀라도록 오늘날 갑자기 일상생활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는 버려지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이 있어서 분리되는 이 일이 심판이 진행될 텐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깜짝 놀라고 예상치 못하는 이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2절부터 읽을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읽어도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먼저 42절에 보면은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종말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한 번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오늘도 깨어있었으면 내일도. 이 본문을 내용하면 우리가 죽을 때 그 직전까지,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어떻죠? 여러분, 놀러 우리 아들들이 가나요? 아니죠. 군인들은 항상 깨어서 방심하지 않고 기민한 가운데 어떤 적의 어떤 침공이나 어떤 공습의 경계 자세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군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 또는 딸들이 저 전방이나 각 위치에서 오늘도 깨어서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편하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밤에 두 발 벗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적의 통로가 다 열려져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군인들의 핵심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로 드라마나 내용을 보면 주로 군인들이 졸거나 잘 때 적들이 오죠. 빈틈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이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42절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꼭 집어서 이맘 이때 오겠다 이러면은 그때 집중적으로 집중하면 되는데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저는 모릅니다. 이거는 주님의 종말에 대한 계획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시간은 우리가 모를 수 있다고 이미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왜냐? 아버지 하나님만 그 날과 그 시간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재림에 대한 준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심판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주님이 비유적으로 강화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43절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도둑은 그 유명한 원치 않는 밤손님입니다. 여러분, 도둑을 밤에 환영하는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환영하지 않는 한 손님이 있는데 그게 밤손님입니다. 도둑입니다. 여러분, 도둑의 특징은 뭐죠? 예고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올 줄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도둑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들었다는 것은 우리도 쉽게 이해하는 것이죠. 사람 사는 곳에 다 도둑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도둑의 특징은 우리가 고온히 자듯이 우리가 아무도 모를 때 이렇게 와서 훔쳐가거나 도둑의 침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그런 식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 와 닿으신가요? 혹시 밤에 도둑 맞은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아마 좀 불쾌한 경험이겠지만은 이 비유가 얼마나 이 청중들에게 와닿는 비유인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분의 놀랍고 깜짝스러운 오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4절로 본문이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정말로 예상 밖의 날에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 날, the day,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날들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간입니다. 이게 11시에 올지 12시에 올지 밤 11, 이게 오후 오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 이건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날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어느 날, 다시 36절의 말씀을 42절에 날만을 딱 띄워와서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어느 날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항상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본문이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42절과 44절에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요? 매일매일의 날들을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을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들과 그 매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이 분리해서 강조했다는 것은 매 순간, 매일을 종말론으로 생각하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좀 몇 가지로 한번 여러분과 한번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깨어서 매 순간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많은 교회를 보지만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공사가 다망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어느 날 돌이켜 보면은 내가 뭐 하고 사나 할 정도로 정신이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의 중요한 점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이 종말의 때는 교회 공동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4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 온다.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말에는 이게 복수형인지 단수형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헬라어 언어는 명확합니다. 여기 너희도는 명확하게 뭘까요? 복수형입니다. 즉 이 종말의 예언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은 각 개인에게도 주었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듣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이 명시를 해놨습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결과로 와야 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세상에 공사가 다망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이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좀 성숙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깨어있는 분들이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좀 큰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동생을 끌어주듯이 신앙도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주님이 곧 오십니다. 홍수가 곧 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뭐 주일 예배가 뭐 그렇게 대수롭고 뭘 그렇게 교회가 예배만을 강조하느냐. 무슨 뭐 새벽 예배 안 들어도 아무런 뭐 차이가 없고 내 사업만 잘 되네. 뭐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뭘 그렇게 주일 예배가 강조하냐고. 다 모이라고. 오늘 우리 설악산 가자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운명을 책임지시려고 그럽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네 인생을 즐겨라. 네 인생이 짧은 인생 즐겨야지. 가진 돈 써야지. 죽으면 다 없어질 텐데. 그래서 막 유혹을 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에게 준 건강도 너의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의 준비하는 자세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끌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놀랍게도 공동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지체로서 마치 내 왼손이 아프면 내 오른손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같이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왼손이 찌릿찌릿해 보세요. 와, 오른손 막 잘 됐다 그러나요? 내 경쟁자가 하나 없어졌구나. 아, 나는 건강할 거다.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이 왼손이 아파가지고 저녁에 주무르고 자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주무르고 있어요. 왜? 불편하니까. 이게 공동체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작은 여러분 발 사이에 뭐죠? 그 사막인가요? 티눈인가요? 그거 한번 놔보세요. 우리 여성들 힐 신고 다닐 때 아마 악소리 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온몸에 아픔을, 힘듦을 줍니다. 교회는 공동체고 서로 연약한 성도를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일깨워주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거를 분명히 오늘 원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입니다. 너희들, 제자들, 온 교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혼자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픈 환자가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그리고 저가 우리 모두가 구역 식구가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인내와 그리고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전체가 이 종말에 가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세로 볼 때요,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먼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자세가 깨어있으되 견디셔야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의 이 역사에 종말은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도 종말의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종말이 없다고 교회를 비웃었습니다. 아니 뭐 종말이 있다고 그러더니 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반드시 오실 것이다. 200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이 내용을 비웃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내용보다는 노스트라다무스나 어떤 세상의 어떤 예언들의 심취에서 더 신뢰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2000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세계에 이 2000년이나 우리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늘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도적이 밤에 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좀 의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운동 경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뭐라?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어 중에 하나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의 한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마지막 때의 신비한 거, 뭐 노스트라다무스와 교회의 예언과 연결시켜가지고 계산을 하고 따지고, 이거는 이 신비를 푸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 몰라요. 주님까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침해합니까? 이것 자체가 심각한 신성모독이라고 성경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굳건히 서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의 마지막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눈여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복음과 함께 살지 않은 사람은 뭐 한다는 뜻이죠?
주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양면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이 복음 전파를 등한시하면 주님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떠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기회를 줬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영광,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떠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에 앞장서고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주님이 너희와 어떻게,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떻게요? 항상 함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왜 교회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축복하고 더 생명을 주고 더 기회를 주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치게 합니다. 뭘 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기도해서 이 복음의 전파를 정말로 더 숙고하면서 이제 고민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복음을 준비하고 전하고 우리 삶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있어야 될 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서로 함께 기뻐하고 간용하는, 서로 신사다운 숙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옥중서선입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너희가 고난 중에 있지만 기뻐해라. 소망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 얼굴에 웃음을 띌 수가 있습니다. 큰 꿈이 있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땅에 짓밟히고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하나님이 큰 꿈을 준 사람은 눈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성공의 앞으로 축복의 밑거름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눈물의 빵을 먹고 반드시 인생을 성공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되 중요한 게 주께서 가까이 오는데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덧붙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be gentle라는 것입니다. 신사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숙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우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감히 이 말씀에 대적해서 교회에 싸움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가 뭐냐? Be gentle, 관용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신사다운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남의 인격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신중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상처를 입을까? 숙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기분대로, 내 내킴대로 말을 뱉고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엄숙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긴장 가운데 지금 준비하는 곳입니다. 모두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새 신랑과 새 신부입니다. 어제 우리가 우리 권사님의 자녀의 결혼식을 갔다 와서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신랑 신부는 뭐 하고 있을까요? 긴장하잖아요, 여러분. 손님들이 오고 가고 화장도 제대로 해야 되고 넥타이도 제대로 맸는지 경계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겁니다. 중요한 행사 앞에서
조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때가 돼서 죽음을 통해서 종말을 맞을 수도 있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가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을 베푸다가, 여러분이 찬양하다가, 감사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천군 나팔의 소리로 오실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인생을 지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약해요, 부족해요, 그런 변명 너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선택하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목동 중앙교회에 올라오는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얼굴이 싱글방글 할까?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손이 벌써 따스해요. 따스해, 온기가 있어요. 사랑의 온기가. 그런 사랑이 넘칠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축복된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